지난 일주일 삶을 뒤돌아봅니다. 발걸음마다 허물과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언행 심사와 행실을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음을 자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가난하고 의에 저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고치시고 사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우리들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 충만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지혜와 실력과 강건함을 주셔서 세상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이리 영락교회가 주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임명받고 서약한 재직들 하나하나마다 성령으로 임하시다 기름 부어주시고 감동과 기쁨과 열정을 주시어 믿음의 회복과 심령의 대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하시는 주여,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순결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출타한 성도들과 객지와 애국에 나가 있는 자들 보호하시고 와병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용기와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좋은 밭에 가장 좋은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큰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는지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고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입니다. 아주 옛날 눈이 이렇게 쏟아진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꾼이 겨울 사냥을 떠났습니다. 산속에서 노루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점점 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 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눈으로 사냥꾼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지요.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지나왔던 자신의 그 발자국 이미 거센 바람으로 다 지워져 버렸고 온 세상은 이렇게 눈으로 다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헤매다가 시간은 흘러 결국 밤이 되었고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실종 신고를 받은 이 구조대원들은 그의 가족들과 그 사냥꾼을 찾아 함께 산속을 누볐지요. 드디어 그 사냥꾼의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얀 눈을 이불 삼아 엎드린 채 싸늘하게 얼어 죽은 그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엎드린 그곳은 바로 옆에 민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옆에 민가 마을이 있었어요. 이것도 모르고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 싸늘하게 죽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 감각조차 상실해버린 채 나름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질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세상 이치로 저마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심지어는요, 이도 저도 다 안 될 시에는요, 어때요?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아예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향락에 자신의 몸을, 삶을 맡겨버린 그런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바른 길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진리의 길도 있었고 생명의 길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 길만이 내 삶에,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영혼,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우리 가운데 방황과 도탄의 길을 안내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없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고통과 절망감만 남을 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언제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네 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고단한 나머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평강과 여유가 점차 사라져 버렸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이 마음들의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덧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현실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옆에 계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요.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 큰 소리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이 문구 속에서 이들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참 많은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속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호산나!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나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각 이 작은 시도시마다 청년들은 떠나고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출세나 성공의 이 기회도 이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대도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죠? 출세하시고 성공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죽으시려고 그곳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대야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우리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새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시는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시는데도 그가 왜 그곳에 가고 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친히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셨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광대도 아닌데. 그런 초라하고 그런 이렇게 어눌한 모습,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셨지요. 나귀는 보통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나귀를 타고 다니는 목자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때가 묻어있는 옷을 입고 나귀를 탄 그 모습에서는요, 전혀 존귀함이나 그런 어떤 권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어 10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리라.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환호하라, 기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존경했던 또 한 사람,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토벤, 이분의 이름도 들어보셨죠? 천재 작곡가 아닙니까? 자신보다 한 살 더 많은 이 나폴레옹을 베토벤은요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했기에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교향곡을 지어 이 나폴레옹에게 선물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2년 동안 곡을 썼다 하지요.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보나파르트라고 명명하고 이렇게 선물하려고 다 이렇게 정성껏 그 교향곡을 준비했다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요 군 권력으로 결국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신을 왕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황제라고 불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나는 대황제다 그렇게 명명하지요. 대관식 때 자신이 얼마나 절대적인 이 권위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려고 교황에게 수여받는 이 황제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황제관을 자기가 직접 가로채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황제관을 썼다고 합니다. 이에 베토벤은 이 사실을 접하고 아연질색,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지도자 상이 완전히 끼어져 버렸고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힌 이 나폴레옹에게 선물할 그 교향곡 너무나도 이렇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미 작곡은 된 상태. 그래서 제목을 지워버리고 수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곡 제목을 심포니아 에로이카라 그렇게 불렀지요. 이 뜻은 한 영웅을 추모하다. 2악장에 넘어가다 보면 장송행진곡이 나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은 죽었다. 이 땅의 진정한 영웅, 위대한 지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죽었다. 장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군주나 지도자, 리더 모두 어떻게 보면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입니다. 아무리 리더고 등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기에 죄로 물들어 있을 수밖에 없고 탐욕스러우며 교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한 세대를 호령했던 군림했던 그 지도자, 그 대단했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같이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여태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도자에 대한 이 기대 역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딱 보면서 아하 이제 저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되겠다. 나의 운명을 맡겨도 되겠다.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 우리가 기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대 역사는 곧 실망의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결코 사람으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한다. 실망할 수밖에 없더라. 다 성경이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이 예수님은 다르다.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던 지도자나 영웅이나 한 세대를 구원했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영웅, 그들과 그 지도자들과 다르다. 예수님은 다르다. 성경은 거듭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분은 진짜 왕이시다. 인류를, 당신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저분이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런 진정한 왕,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사람과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 평화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거듭거듭 우리 가운데 그렇게 피를 토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 왕으로 오셔서 친히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셔서 가장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왕으로 오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 왕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받아들여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부여잡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 바로 천국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과 요청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 어떻게 구해왔죠, 제자들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구해와라, 내가 좀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나귀를 구해왔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들 받아지십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가면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십니다. 돈 주고 사오라고 하시든지 빌려오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말씀 주신 것 아니시지요? 다짜고짜 그냥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리 짜둔 이 각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제자들은 그저 순종합니다. 가봤더니 진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 끌고 오려 합니다. 그러면 나귀 주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웬 낯선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묻지요. 왜 끌고 가느냐? 왜 남의 것을 값도 지불하지 않고 도둑마냥 그렇게 끌고 가려 하느냐?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나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때 제자들은 뭐라 말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즉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달라라고 한 것도 아무것도 값도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다오 이렇게 한 것도,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내어드린 것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관계이었기에?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달라 그랬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 나귀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는요, 큰 나귀도 있었을 텐데 짐을 나르고 운반할 만한 성장한 큰 나귀, 튼튼한 나귀도 있었을 텐데 왜 어린 나귀를 찾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에도 있고 어린 나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작고 연약해서 쓸데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할 만한, 부족해서 사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나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출애굽시킬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 주시고 부르실 때에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했을까요? 그렇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언변에 약해요. 그런데 어찌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내가 조리 있게 지혜롭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래서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줘.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버리하고 말도 잘못하고 누추하고, 그런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서서 보내달라고 그를 그렇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내가. 너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누가 너를 지켜보고 있느냐?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갈 길을 알려주겠다. 너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아둔하지 않느냐? 내가 네 입에 말을 심어주겠다. 내가 갈 길을 알려주겠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절대 말 못했다, 어눌했다, 화술과 언변이 엉망이었다라는 느낌 전혀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다, 말할 줄 모른다라고 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온전케 감당케 하시더란 말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이 사무엘로 기름 붓게 하셨나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삶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 여러분들 3번씩이나 질문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네가 비록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네 마음 중심에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 아시지요? 나의 모습, 나의 지난 행적들은 이렇게 엉망이었고 배신했던 그 삶을 살아왔지만 내 마음, 내 중심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금 누구에게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8아들 중 막내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대단했던 그 모세, 베드로. 그러나 여러분, 이들처럼 여전히 나도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누가 와도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지금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해결할 힘과 능력마저 없고 돈도 능력도 빽도 없고 그렇게 실패자처럼 열등감 속에서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겉들인 이 근심이나 걱정이나 가난이나 질병, 실패나 좌절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나아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태우면 걱정, 근심 다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죠? 그분은 기쁨이요 화평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풍요로움과 평화와 이 땅 가운데 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신령한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등에 업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작고 연약한 그런 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희한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 나귀의 주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니 아무 말 않고 그냥 풀어내어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나귀는 지금 묶여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린 나귀는 묶어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미 나귀가 있으면 어미 나귀만 묶어두고 그냥 끌고 가면 새끼 나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새끼 나귀는 굳이 묶어두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린 나귀, 새끼 나귀가 묶여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묶여있는 이 묶임을 풀어야 결국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나귀일 수도 있어요. 묶여있는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곤란합니다. 가정에 얽매여 있고 직장에 그리고 사업에 얽매여 있고 환경에 얽매여 있고 사람과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를 풀어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죄의 끈을 풀고 세상의 끈을 풀고 이기주의와 구섭과 교만과 고집 그런 끈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되지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내용이 풀리고 삶이 풀리고 여러분들의 육도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형편도 문제도 자녀도 풀릴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은 어떠합니까? 자유합니까? 여전히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영은 지금 어디에 묶여서 여러분들 구속함을 지금 여러분들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요? 풀려 있는지요? 묶여 있는지요?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 좀 풀어놓으십시오. 왜 그렇게 못 풀어놓습니까? 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끊어내리지 못합니까? 그러면 절대 주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없어요. 주님을 업으실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묶여있기를 원하십니까? 억지로라도 풀어야지요. 끊어내야지요. 무엇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잘라내버리시고 끊어내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나귀 주인은 멋있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이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사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도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그 이름이 나타난 바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겼던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하고서도 자신의 이름을, 면상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보상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도 힘들게 신앙생활, 믿음 지켜내는 것도, 그리고 저 깊고 어두운 그 골방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도, 또한 섬기고 충성하고 나누는 것도 누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귀 주인을 알고 계셨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정해 주시리라, 갚아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참 위로자와 평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뭐라고 말하면 다른 말 않고 즉시 보낼 만큼 믿음이 있는 자다. 내가 나귀가 필요하니 그냥 풀고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무 말 않고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다. 순종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사람도 적지 순종할 자다, 믿음 있는 자다, 그렇게 평하실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 댈 자다, 불순종할 자다, 아유 못 믿었다, 이런 평을 내리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네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필요하다 그러면 즉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용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주권과 그 능력과 고와 능력과 부와 능력,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옆에 그 사용권을 인정하고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도 그래요. 내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도맡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어린아이가 그 사탕, 자기 입에 있던 그 사탕 하나 내어놓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어린,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인 마냥 다 빼앗기면 나는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어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거 너마 하시겠습니까? 주님 다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시간 달라고요?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이 주일 이 아침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달라고 하셨으니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 알아가십시오. 알아서 다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진 게 없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기댈 수 있는 것, 아직까지 소망을 품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절대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가난하고 빈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고 다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 주님은 힘과 능력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세 그루가 있었어요. 세 그루의 이 나무는요, 서로 꿈을, 비전을 나눴습니다. 한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을 바라보고 위로를 삼아야지.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될 테야. 이게 나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야.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것을 보고 싶어.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나는 말이야,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 사람들이 산을 오를 때 그늘 아래 쉬게 하면서 나를 쳐다볼 때 하늘을 보게 할 거야.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이 세 그루 이 나무들을 잘라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나무는 베들레헴의 말구유, 짐승의 밥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기 예수가 태어나 누웠습니다. 유람선이 되려고 했던 그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되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타시고 설교하셨던 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싶었던 그 나무는요, 십자가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저들의 꿈은 산산조각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저들의 소망과 바람들, 기대와 그런 간절함들은 한순간에 그렇게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그 꿈속에 꿈속에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부서질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신 배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고 탄식하지도 말고 지금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이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참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부함과 나약함과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정말 주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중심에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왕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연약한 우리의 참길 참생명 빛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길이 우리 옆에 있는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뭐라고 평하고 계실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순종할 자다. 참 착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실망만 안겨드리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린 나귀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을 나의 왕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등에 업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험하고 헤매는 이 인생의 이 방황기를 더 이상 주님 아버지 헤매지 않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귀 주인을 바라보면서 즉시 내어 놓으리라.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자다. 정말 괜찮은 자다. 나의 진정한 일꾼이다 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딱 바라보실 때에 너는 됐다. 너는 참으로 나의 기쁨, 내 기뻐하는 자, 나의 귀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못 드립니까? 그 입에 있는 사탕 하나 달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사탕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는 전부인 마냥 내어드리지 못하고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어놓고 풀어버리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다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잡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만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줄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11월 넷째 주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주보 안쪽면 특별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 포도송이 전도축제 이후에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전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위에 우리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용기 내어 꼭 초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략한 신상을 기록해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초청하신 분들은 함께 목사님을 만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축의 특별 신방 안내입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 전체 교인입니다. 장소는 미리 영락교회 친교실에서 주일 점심시간 또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신방을 진행합니다. 프놈펜 미리 영락교회 입간판 선교 후원 예물 안내입니다. 화성교회 선도로서 의미 있는 섬김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예물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제례 세례 입교 및 교육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7일, 9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교육은 12월 7일과 14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탄 축하 행사 공연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12월 21일 주일 오후에 있을 성탄 축하 행사에 함께 동참해 주실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단에 올라오시다가 로비를 지나칠 때 포도송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을 작정하셨고 또 기도할 이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꼭 한 분씩이라도 작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품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든지 좀 미루시든지 아니면 아예 나오시지 않든지 간에 그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몫인 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는 우리 이리영락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의 특별 신방 우리 시무 장로님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공연 꼭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도에서도 우리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5일이었지요. 우리 윤하민 집사님, 김희정 권사님, 이 장남 윤성욱 군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중식 때 고기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고 행복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교회 소식도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우리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신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남의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러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차량 구입 목적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푸른빛 이리 영락교회 깜판 예물을 목적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전한 또한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시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에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큰 믿음 주님 앞에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작고 연약한 나귀,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나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나귀 주인처럼, 그 나귀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삶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각 가정과 우리 이리영락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